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바구니를 거두어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구절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깊이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만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과 8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친히 설교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비결 역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역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열쇠입니다. 누군가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성경 읽기는 헛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성경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도서관에 있는 일반 책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의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읽은 정도가 아니고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해서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기도문,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 기도문들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내내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특별한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두고 설교하실 때도 있었고 제자들만 두고 가르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보고 듣고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많은 군중들,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그 무리를 위해서,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작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이유는 그 이적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로라.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하신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이적을 다시 한번 행하십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같은 이적을 2번이나 행하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라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서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갈릴리 동쪽의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이 두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그 옛날 유대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다른, 그들은 하루 먹고 또 하루 먹고 그렇게 배고팠지만 이제는 영원히 배부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적을 통해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이 교훈을 설명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떡을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또 먹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저 떡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군중들은 그렇다고 쳐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던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조차 이적 안에 담긴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이적을 2번이나 행하셨습니다. 2번째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급히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앞을 보니까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무리, 남자만 4,000명이었으니까 여인들과 또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두고 또 보낸 이후에 급하게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막 타서 이제 한숨 돌리는데 누군가 소리칩니다. 야, 큰일 났다. 떡을 안 가져왔네. 정신없이 배를 타느라 남은 그 7 광주리 가운데서 떡 하나만 챙겨오고 못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스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누룩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누룩은 적은 양으로 많은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바로 그런 나쁜 영향력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헤롯의 교활함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불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도 예수님은 늘 제자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떡을 안 챙겨서 예수님이 지금 나무라시는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떡이나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17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반복해서 행하시는 이적과 그 교훈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 둔하다 이 단어는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굳은 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발에 굳은 살이 박혀 있으면 뜨거운 물에 발을 이렇게 담가서 불린 다음에 그걸 이제 뭐 배든지 어떻게 문지르든지 해서 떼어 냈습니다. 심지어 베어내도 그 굳은 살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신경이 다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굳은 살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을 둔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이적을 2번이나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에 박힌 굳은 살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하셨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대략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는데 떡이 없었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끝없이 나누어졌습니다.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바구니에 떡이 넘쳐났습니다.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을 나눠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정신없이 나누어주고 또 급하게 출발해서 배를 타느라 역시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적이 일어나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것은 오직 떡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만 있었다고요? 떡입니다. 떡에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떡이 너무 크게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자들만의 실수였을까요? 예수님은 과거에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이 과거에만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성경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동일한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너무 마음이 눌려 있어서 그 마음이 둔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사업이 어렵습니까? 제자들의 문제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 속에,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도 동일하게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경제를, 사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적적인 그 개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교훈을 주신다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다급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돈에 마음을 쏟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했던 잘못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떡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깨닫고 이제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을 받고 다시 건강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건강에 집중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건강관리, 만나면 온통 건강 이야기만 하고 집에 가면 약밖에 없습니다. 봉사도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몸을 사리면서 건강만 최우선시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떡이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더 떡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아서 야단치시는구나 하고 또 오해했습니다. 또 깨닫지 못합니다. 건강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가정 경제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애쓰는 것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과 사업의 험한 계곡을 지난 이후에 오직 돈에, 사업에, 건강에만 신경을 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도 떡에만 매달려 사는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삶에 이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좁아 터졌던 마음이 이제는 좀 넓어졌습니까? 날마다 세상 떡만 쳐다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저 불평하고 근심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떡이 더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닮아갔는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전히 세상 것,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떡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도 아니고 아내의 마음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붙잡히니까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께서 내 삶에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성숙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통해 깨달아 마음이 변화되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